자, 시편 58편 3절 말씀. 시편 58편 3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밤마다 회개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죄도 이겼고, 그러나 죄를 안 질 때도 있지만은 죄를 질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면은 죄의 타격을 받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바로 회개치 아니하고,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면서 그 죄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애복도 새카마고 찢어지면서 이제는 영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리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전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죄는 원어적으로 볼 때에 죄는 어떻게 지금 그 결과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죄가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첫 번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은 차타라고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차타라고 하는 말은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표적은 자, 우리가 총을 이렇게 쏘면 거기에 그 가늠쇠로 조절을 해서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면은 명중이라고 말해요. 또 활을, 궁수가 활을 당겨서 이렇게 관역에다가 맞추게 되면 정중앙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100점이죠, 100점. 그런데 이 차타라는 말은 궁수가 활을 당겨서 관역을 향하여 쏘았을 때 그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벗어나 버려. 그게 바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그 삶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죄.
빗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빗나가 버려.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버리는 이 삶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언어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그러면 이 모든 표적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 말씀에서 믿음의 신앙에서 다 벗어나 버리는 것이 이 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때에 벗어나 버리냐 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 숭배죄를 범하거나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에서 벗어날 때도 죄를 지어도 거기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하여간 어떤 죄를 졌던 간에 죄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표적에서 벗어나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자체가 하나님에서 벗어나 버려. 하나님에게 벗어나면 예수의 생명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영혼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모만큼 죄를 짓는 순간에 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무서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여러분들이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울 줄 알아요. 그런데 죄는 무섭지 않냐고 죄를 질 때는 완전히 이제는 막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죄는 안 질 거예요. 고통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에는 실학이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막 그런데 그 결과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멸망이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죄를 질 때는 실학을 느끼는 거예요. 실학을 느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쓰디쓴 고통과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어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죄를 항상 이제는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영원한 사망이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이건 내 영혼은 끝장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에 죄를 거기에서 중단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는 또 라라는 그 말이에요. 라.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한 그런 뜻이 뭐냐면 파멸시키다. 그 다음에 폐허로 만든다. 그런 원어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면 완전히 파멸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파멸돼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파멸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천국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 폐허로 만들어버려. 죄는 무섭게 모든 영혼들을 전부 다 폐허를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무서운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죄를 이제는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파멸시키는구나. 죄는 완전히 폐허를 만드는구나 하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 다음에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죄와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8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봐요. 자, 창세기 38장 7절. 자,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완전히 유다의 장자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이야. 악을 행해. 완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 목전에 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는 그 악을 행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죽여버렸어. 완전히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죽이신지라는 말은 완전히 아까 말한 라라는 단어가 저기에 써 있어. 하나님이 파멸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그 영혼을 아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야. 악으로 죄의 농도가 깊고 그 다음에 진하고 그 자체가 악으로 이제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죄로 이제는 파멸을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죄는 무섭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마를 때 물을 꿀떡꿀떡 삼키는 것처럼 죄를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이렇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원어에 어떤 것이 있냐면 파샤라는 이런 뜻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반역하는 거, 그 다음에 배반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게 바로 파샤라는 죄다 이 말이야. 반역을 해버려. 반역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막 죄를 지는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죄악으로 하나님을 막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을 그 결과는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배반이라는 뜻도 있다. 배반.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어떤 일에서 배반하면 안 돼. 세상에서도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배반자는
벌써 손가락질을 당하고 낙인이 찍혀서 이 배반자는 누구도 이제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 이 인간 사회에서도 배반자가 되면은 이건 배신자, 배반자, 아주 이런 자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반자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손에서 떠나버리는 멸망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돼버리는 결과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야, 사망.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배반자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반자,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자가 돼버리고 말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배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회개라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빨리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배신자로 낙인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원어적인 성경에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샤가그라는 이러한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지면은 길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방랑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방랑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확실하고 영원한 천국에 확실된 목표가 목적이 분명한 자들은 거기에 확실한 길을 우리는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가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길을 잃어버린 자가 돼버려요. 길을 잃어버릴 때에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랑자로 완전히 전락시켜서 결국은 마귀는 이 길 잃어버린 이런 자들 끌고 지옥으로 다 끌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 읽어봐.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서 28장 7절. 자,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이 죄는 바로 뭐냐?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로 인해서 포도주,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옆줄로 옆걸음 치면서 자꾸 길을 정확하게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시궁창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제사장은 누구요? 오늘날 주의 종들, 믿는다고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오늘날 이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 이제는 독주는 독이 들어있는 독주, 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시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요. 옆걸음을 쳐 길을 잃어버려.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질 때에 길을 잃어버려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신 자처럼 옆길로 완전히 걸어가 빠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타흐라는 말은 이리저리 방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리저리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방황해버려. 마음을 잡지를 못해. 왜?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방황하는 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완전히 목표와 목적도 다 잃어버린 자가 돼. 이렇게 죄는 사람들을 이렇게 탈선하게 만들고 타락으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는 그래서 이제는 멸망의 선봉이에요. 선봉.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런 무서운 죄를 졌다? 애복이 온전해지겠어요? 믿음이 온전해지겠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를 이제 여러분들이 무섭게 생각하고 죄는 사망이다, 멸망이다 하면서 죄를 질 때 즐거움으로 짓지 말고 먹을 때는 완전히 달짝지근해서 그걸 먹었지만은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독이 다 퍼져서 영이 다 죽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던져주는 달콤한 죄를 받아먹고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의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개역 성경, 이 성경은 죄하면은 그냥 한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했지만은 죄에 대한 성경의 원어적인 이런 깊이 들어가서 보면 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명 걸고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다 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여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그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체가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온다면 이게 바로 죄가 패망의 선봉이 돼가지고 영혼들을 전부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 그래서 이 죄의 특성은 완전히 이제는 전념성이 강해. 누가 하나가 죄를 지면은 그 옆에 모든 자들이 막 죄는 누룩처럼 전념성이 강해가지고 막 퍼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만 같이 있어도, 죄를 짓는 소리만 들어도 예를 들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남의 흉을 보고 그 다음에 죄를 자꾸 짓는데 그 옆에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죄에 전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와 이제는 항상 일상생활을 같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죄는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죄악의 소굴이 돼버리고 죄의 도성화 시켜버려 그냥. 이렇게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전념성이 있어. 여러분들이 감기, 독감, 그 다음에 이제 막 요즘 막 코로나 이것이 막 옆에만 있어도 기침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막 감기, 독감이 오르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올라서 막 그게 무섭게 전염이 되잖아. 죄도 마찬가지야.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염들요 병도 죽을 병이 한번 걸리면 사망에 이르는 병이 돼버려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죄는 전념이 강하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죄가 파멸을 시키는 이 죄의 특성이 내가 중복이 되지만은 그래도 또 이 중요한 죄성이 얼마나 무섭다는 차원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요. 자, 이 파멸에 이르는 이 죄악이 바로 첫 번째 어떤 죄냐? 교만죄예요. 교만죄. 교만죄는 무섭습니다. 이건 이 교만은 마귀가 타락한 원인이 됐어. 이렇게 그래서 마귀 사단이가 타락한 원인이 교만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죄의 출처가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마귀는 지가 교만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일로 쉽게 빨리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죄예요. 교만죄.
그래서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이 교만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벗어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교만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지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 이게 교만이 무섭게 완전히 파멸시키게 하는 것이 이게 교만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이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패망시키는 선봉. 진짜 맨 선봉이라는 게 뭐요? 맨 앞에서 지금 이끌고 가는 이게 바로 선봉이야. 이게 선봉. 이게 선봉자야. 이 패망의 선봉으로 완전히 이제 앞자리에 세운 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의 패망의 선봉으로 교만을 딱 세워놓고 교만하게 되면 그 뒤에 모든 죄를 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런 죄 죄를 지켜서 결국은 전부 다 이제는 패망으로 끌고 멸망으로 완전히 패해버리고 만다. 이 교만죄가 이래서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 철저하게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얼마만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냐. 교만하면 끝나고 교만하면 이건 사망이요 죽음이요 멸망이란 걸 알고 아예 높아지려고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네가 최고다는 것으로 이 교만이라는 건요 모든 자기 의지대로 완전히 이제는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가는 자체가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을 거기에 교만 속에 자존심을 집어넣어주고 거만한 마음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주면서 끝까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여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낮아져 겸손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며 내가 교만하면 나는 죽습니다. 온전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없어서 교만으로 다 멸망을 받고 교만으로 패망이 이루어지며 위대한 천사장이 교만으로 마귀 사단이로 전락됐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타락의 선봉이 바로 멸망의 선봉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이제는 내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파멸에 이르는 죄악이 바로 두 번째로 탐욕. 어젯밤에도 얘기했 탐욕.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탐욕은 이기심을 살찌우는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 탐욕에 모든 탐하는 욕심을 갖게 되면은 죽는지도 모르고 이기심에 살이 쪄가지고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든 것을 가지고 막 그냥 이기심으로 채우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부풀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 끝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탐욕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항상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젯밤에도 욕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설명했잖아요. 욕심을 다 비워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 비우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이 탐욕은요 부당한 이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부당한 이익,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짓도 거기에 섞여 있고 남을 속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 사리 사욕을 다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탐욕은 모든 것을 먹고 채우고 부풀리며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에 오만 잡동생의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서워. 권력을 탐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탐하거나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래서 사기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로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속여서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두렵잖아. 두려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사리사욕의 모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사람을 죽이고도 그 모든 이익을 자기가 이제는 그걸 추구하면서 채우려고 남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내 배만 채우고 내가 가지면 그걸로 만족이고 이게 무서운 타락의 죄다 이 말이에요.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눠주고 주면서 같이 사용하고 이게 주님의 사랑의 나눔인데 이 탐욕을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은 아예 완중에 없어.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배 채우는 거예요. 막. 이런 자들이 이런 사회를 이루게 된다면은 완전히 이제는 세상은요 완전히 각박한 세상이 돼버리고 마귀의 소굴이 돼버리고 만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러려면 첫 번째 탐욕을 다 버려버려야 돼. 다 버려. 교만도 다 버려버려야 되고 그래야 예복관리에 그 다음에 신부 단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마에 인을 쳐주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부당한 이익을 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은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길을 벗어나 완전히 이제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 물질에 탐하여서 발락의 말을 듣고 물질의 욕심과 물질에 탐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리는 완전히 발람 선자 같은 이런 삶을 이게 바로 탐욕에서 온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에 눈이 어둡고 탐욕에 눈이 어두면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됐거나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도 여기에서 탐욕에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것은 아무런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여기에 눈이 어두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발람 선지자 같은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파멸에 이르는 죄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중요한 그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분노. 이 분노를 하나님이 참 무섭게 이렇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화되지 못해서 분노심이 우리가 또 있잖아요. 이게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화 내잖아요. 이게. 나도 화 내. 그런데 이제 화를 내면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이걸 참지 못해 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이 견뎌. 근데 왜 화를 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갔다면 화를 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인내하면서 모든 걸 그럴 텐데 아직도 성화가 덜 됐어. 나도 아직도 성화가 덜 됐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아직도 성화가 되지 못해서 어느 때는 화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를 내고 나면은 완전히 모든 영적인 질서와 모든 축복이 다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다 엉클어져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 막 마음에 막 괴로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으로 멸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분노예요. 근데 이제 이 분노까지 화를 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분노까지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안 돼. 분노는 뭐냐? 이 화를 내면서 이 악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막 미움과 그 다음에 막 그 사람을 어떻게 막 쳐서 막 주워받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 성경으로 보면 가인이 막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벨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죠. 막 미움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분노요, 분노. 우리는 화를 내도 이 단계까지 들어가서는 안 돼. 소리는 빽 지르고, 아직도, 좀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내는 그 정도에 끝나야지. 그리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지. 막 분노의 그 미움으로 막 죽이고 싶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분노심으로 들어가면은요, 이건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살인자가 그때 살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귀 사단이가, 분노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과의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서운 죄. 이게 바로, 이게 파멸을 시키는 죄악이 무서운 분노. 우리는 여러분들이 분노까지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때는 화를 낼 때가 있잖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언제 화 냈느냐? 왜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그냥 화를 냈더라도 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화 냈다가 또 좋게 또 이 얘기를 또 하잖아 이게. 응? 이제 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아직 그렇게 저기 했지만은 분노까지 들어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파멸의 완전히 선봉이 바로 분노예요. 응? 자, 오늘 그래서 이 분노는 성화하지 못하게 하고 영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 분노다 이 말이에요. 이 분노죄가 무섭다는 거. 그래서 나는 제일로 나도 여러분들도 욱하는 이런 성격이 욱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분노를 화를 좀 자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안 내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봐요. 내가 한 가지 또 얘기할게요. 이제 이 화를 내고 화가 나서 아직 성화가 안 돼가지고 화를 부르륵 냈어. 그리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지만은 애복은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입지는 않아. 화는 냈어. 화를 부르륵 냈어. 그런데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애복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지 않아. 빨리 씻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자 반대로 여기 봐요. 화도 안 내고 마음성으로 꽁하고 이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이틀, 3일, 일주일만 아주 그냥 여기에서 섭섭함과 그 다음에 마음에 막 이게 소리내지 아니하는 분노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요. 엄청난 타격이 심해. 차라리 꽥 소리 한번 지르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큰 타격이 애복이 타격이 그렇게 없어. 그런데 꽁한 것을 이틀 사흘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속으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요 쉽게 얼마 안 돼가지고 애복 벗겨져 버려. 쉽게 새까맣고 찢어지고 그것이 풀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끌고 가니까. 그래서 애복이 화도 안 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화도 안 냈는데 무슨 큰 다른 죄를 안 졌는데 왜 애복이 새까맣고 찢어지면서 벗겨갔다고 하지? 이런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마음속에만 꽁하고 이것이 애복을 타격을 입히는 무서운 그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화를 내란 말이 아니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은 한번 꽥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하나님 용서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 풀어버리면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성질을 냈는데 타격이 왜 안 가겠어. 근데 조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빨리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애복은 그렇게 깊이 찢어지거나 벗겨가지는 않아. 꽁한 것이 문제예요. 꽁한 것이. 속에 여기에 이제는 그냥 이 풀지 않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걸 생각하면 어제도 오늘도 곰곰이 누가 괘씸한 그 생각을 가지면서 꽁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이 맨날 며칠간 가게 되면요 애복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 한다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건 성질 내는 거 차라리 좋지 않아 사실. 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자꾸 거듭나고 성화되고 이제 화도 잘 안 내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예수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갖추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꽁하지 말고 마음속에 가둬놓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애복 관리는 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이제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기도로 들어가는데, 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죄악이 바로 어떤 죄냐? 이 질투요, 질투. 무서워. 이 질투는요, 예? 질투는 투기라기도 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이제는 이 질투를 통해서 여기에서 분열이 생기고, 질투를 통해서 분쟁이 이루어지고, 질투가 미움으로 완전히 이제는 계속 이 모든 죄들이 다 더 깊이 들어가. 이 질투는 모든 죄를 끌고 품고 이끌고 이제 가는 것이 이 질투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투가 있는 자들은, 질투심이 있는 자들 이거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거 빼내야 돼. 이 질투는요, 모든 죄를 완전히 이제는 끌고 가는 것이 이 죄요. 자기 혼자만 짓는,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투 하나가 모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모든 죄를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무서운 이 죄가 질투요. 그래서 질투할 때 거기에 분쟁이라는 죄를 짓게 만들고, 질투를 통해서 서로 분열시켜, 다 분열이 돼버려, 다 분열. 질투가 또한 미움으로 발전하고, 질투가 심하면요 살인까지 들어가 버려요. 살인까지. 무서운 죄가 질투예요, 질투.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 내가 질투심이 좀 강한가? 질투심이 좀 있는가? 이거 빨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모든 죄를 다 짓고 끌고, 질투가 모든 죄를 끌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죄가 질투심이다. 질투심을 가지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잖아. 내가 질투심이 심한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자기의 약점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것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 스스로를 빨리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나의 가장 취약점의 약점은 내가 내 자신이 알아. 내 자신이 알아. 내가 이제 좀 어느 때는 욱하는 거에 있어서 화를 자주 날 때 내 약점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이여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 우리는 이런 자기 약점에 무엇인가를 알고 빨리 이런 죄들이, 모든 것들이 이런 죄를 몰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멸을 시키는 무서운 죄악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일로 우선적인 패망의 이 죄가 바로 이 몇 가지, 지금 말한 몇 가지, 이것만 여러분들의 속에서 정리를 하고 변화가 되더라도 그 외에는 자잘한 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지만은 제일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패망의 선봉들이 교만죄,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질투, 이런 것들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서 오늘 밤에도 이런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부 요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 3번. 자, 빨리빨리 기도 자세 빨리.